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3기의 12가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12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5번 12가가 되겠는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명 영적 전쟁의 전투 준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실전에 대처한 영의 전쟁이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저자는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싸움을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겁니다. 자,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렇다면은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가서 진칠 그곳을 항상 이스라엘에 피해서 아람 군대가 실패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왕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우리의 비밀이 새 나가는 건 아니냐 이스라엘로 이렇게 했는데 아람 그 한 병사가 하는 얘기로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그 뭡니까 스파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알아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봅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집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격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주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왜 그런데? 아람의 엄청난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쳐 들어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대답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 보고 두루하지 말아라. 왜 두루하지 않을 것입니까? 저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환이 보는 눈에 이 적군은 보였는데 아군은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너 가서 다시 가서 한번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사환이 보기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만 그 눈이 열려서 선지자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고 사환이 다시 성벽으로 가서 보니 적의 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더라라고 이 사환이 보고 오는 겁니다. 자, 뭡니까?
눈을 열게 해서 영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가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사원은 불러 보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과 공부 굳게 서도록 부르심의 영적 전쟁의 하나의 한 예를 갖다가 저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목적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대쟁투의 실제를 완전히 보고 그들에게 계시된 장면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오늘 굳게 서도록 부르심을 했고, 그 예를 들어서 엘리사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굳게 서도록 부르심의 첫째 날은 출정 준비입니다. 싸움의 출정 준비. 그러면 어떤 싸움이면 누구와 싸우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 출정의 목적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싸우는데요? 마귀의 관계니까 마귀와 싸우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말하기를 싸움의 상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싸움의 상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전부 다 영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의 출정 연설은요,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에서 출정 연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싸울래? 아니면 내가 싸울까? 그렇지 않다면 협력해서 싸울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이유는 그리스도를 상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첫째는 강건하랍니다. 강건하라. 굳게 서기 위한 출정 준비에 먼저 말하기를 강건해라 얘기입니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이러한 사항에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네가 싸울래? 내가 싸울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서 내가 싸울까? 내가 싸울까? 그 힘의 능력으로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출정 연설에서 첫째로 꼽고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은요, 두 번째는 완전 무장을 해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니까 두 번째는 완전 무장을 해라. 그럼 완전 무장은 누가 할 것인데 어디서 구해서 할 것인데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 허리띠도 있고 흉배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방패도 있고요, 투구도 있고요, 칼을 차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투 무기를 완전 무장을 한다면은 전쟁해 볼 만할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완전 무장을 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싸울래? 내가 싸울까? 아니면 협력할까? 그래서 세 차이는 그렇게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래서 이런 완전 무장을 했더라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라. 예, 항상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구약의 전투에 대한 출정 연설에 대해서 배울 겉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이 전쟁은 뭐냐? 그 다음에 출정 연설은 신명기 2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니라 할 것이나. 예, 그래서 완전무장을 다 했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단단히 하라 이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함께한 출정이 사례가 있지요. 그 사항을 보면은 무기 없이 적을 물리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싸움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맞다닥 친 것이 이 큰 성이었습니다. 예,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기드온 군사가 있지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것인데 미디안 군사 13,500명을 기드온 군사 300명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전쟁의 성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서 싸웠던 결과가 이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전투 승리의 비결은요, 어떻습니까? 전투의 승리는 우월한 무기나요, 적보다 많은 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에 의존한 결과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누구의 신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대항하여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바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기술로서는 안 되고 어떤 무기라든지 우월한 적군의 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굳게 서도록 부르심의 두 번째 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싸울래? 아니면 내가 싸울까? 아니면 협력할까? 라고 얘기한다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관된 주장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일관된 주장은 주 안에서와. 근데 주 안에서는 그의 힘의 능력이 있죠. 힘의 능력으로서 너희는 강건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요, 너의 힘이나 너의 기술이나 너의 재능을 가지고 강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서 강건하라 해야 돼요. 왜냐? 신자들의 힘의 원천은요,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책에는요. 자, 그 다음에요, 누굽니까? 핀들레이의 글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전쟁의 대장 대신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힘에 있다는 것이죠. 능력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대장터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군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강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군장이 있거든요. 이 군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강건해지죠.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뭡니까?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를 신고,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뭐를 가집니까?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전투 준비를 다 한다면은, 분장을 갖춘다면은, 우리는 굳게 서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면은요. 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싸움에 매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필요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신자와의 결속입니다. 연합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의 첫 명령은 신자들이 악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을 위해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신격의 삼위 모두가 관여하신다. 1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우리와 함께 싸운다면은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교훈은요, 마지막 대전투의 힘과 능력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 연합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 셋째 날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가 뭐일까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이 실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밑에서 봅시다.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 실험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이냐. 이 실험이란 말을 갖다가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팔레인데요. 그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쟁투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래 지속된 성과 악의 우주적 전쟁의 전투원으로서 우리의 실험, 싸움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대쟁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주적 전쟁의 전투원으로서 모집된 신자들, 우리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당신의 대장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1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1차 전투는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투인 것 같으니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께서 정서와 권세를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복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의 높임을 받으신 주님으로서 그 승리의 결과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2차 전투는 언제일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해져 있는 전투지요. 그분의 추종자들을 우주적 전쟁의 전투원으로서 모집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집했답니다. 전투원으로, 우주적 전쟁의 전투원으로 모집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군대를 이끌고 승리의 날을 향해서 나아간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우리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라면 우리의 승리의 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 맞을 거 아닙니까? 자, 피터 맥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바라본 우주 전쟁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우주적 전쟁, 즉
어느 한쪽이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서로 밀고 밀리며 대처하는 두 군대의 사이의 전투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교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주적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각오는 어떤 각오를 가질까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뜻에 따라서 입어야 되겠죠.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우주적 전쟁의 중심적 역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이 확신 없는 전쟁은 패배하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부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굳게서도 부르심 넷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굳게 서서. 굳게 서서란 말이 뭘까요? 바울의 굳게 서서란 말은 서서란 무슨 뜻인가 하고 묻는다면 뭐 우리 그냥 서가 있는 것일까요? 서다란 말을 헬라어의 동사 히스테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답니다. 세우다. 그 다음에 지명하다. 정하다. 분발시킨다. 힘을 내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다 하는 뜻이 헬라어 동사의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테미. 우리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서다는 말이 결심하다,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다, 들어서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 성경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는 힘으로 적군 앞에 당당히 맞서라는 뜻이 굳게 서게,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에 그러므로 굳게 서서란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 6장을 보면은 이것은 결코 편안한 자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뭐 편안한 자세를 굳게 서 있으라는 거 아니라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전투에 서 있는 것은 손에 잡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격렬한 근접전에 임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굳게 서서 이 말은 지금 격렬한 근접전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죠. 그것이다. 서다의 의미를 이해하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근거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171페이지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 굳게 서서라는 이 말이 고대 전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 세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병사들은 적을 만나기 위해 행진해서 적진 가까이에 가야 한다. 가까이까지 가야 된다. 서서 행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빽뺑전에서 적을 공격하며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굳게 서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적을 물리쳐야 한다. 적을 물리쳐야지. 이 전투에 나갔는데 적에게 패배해야 되겠습니까? 적을 물리쳐야 된다. 어떻게요? 굳게 서서. 자, 굳게 서서의 루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루터는 어떻게 굳게 섰던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시는가? 루터는 굳게 서서 자기를 지탱해 주고 방패의 역할을 해 주실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굳게 설 수가 있었다. 순교자의 믿음과 용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또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강풍이 몰아치려면 쳐버렸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의 나뭇잎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그분의 종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네, 이래서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서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요, 근접전에서 모든 무장을 사용하여 굳게 서서 격렬하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시대의 군사적 배경을 보고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악한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상대는 누구인가요?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씨름이랑 앞에서 본 것이 씨름은 번역하면 헬라 발레는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상대인 악한 영적 세력의 칭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책에 보니까요, 에베소 1장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통치자라고요.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관자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했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이런 상태입니다. 대단한 상태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투에 임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어떤 전투에서든 상대의 세력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우리가 사람인 적들만 아니라 교활한 장군, 마귀가 이끄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맞서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교활한 장군, 마귀, 또 그 사람도 있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는 강력한 적에 대해 경계해야 하지만 그 적들에게 주눅이 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신다 했습니다. 협력해서 전투하자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무기인 그분의 갑옷, 즉 하나님의 갑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주셨다는 겁니다. 굳게 설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떤 조건일까요? 그분은 그분의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그분이 입히신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다 성경은 악의 세력들과 밀접하게 대치하는 전투를 묘사한다. 적의 세력은 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겁낼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공부에 나옵니다. 자, 결론 한번 볼까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의 우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데에 우리는 이 전쟁의 성사가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신 자리에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공부에서 나옵니다. 자, 이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네가 싸울래? 아니면요, 내가 싸울까? 아니라면요, 협력해서 함께 싸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싸운다면은 이 무서운 전쟁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공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